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제 못 누려서 그렇지. 실제로 누리게 되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똑같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 도대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게 뭐냐면 원죄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뭐가 안 됩니까? 선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착하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리 뭔가를 자기가 잘 지킨다 해서 여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죄를 알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그러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게 원죄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는 거죠. 그럼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하겠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고 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겠어 안 써요?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물론 그러셨죠. 율법을 안 지키면 뭐 하나님이 좀
징계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율법을 주신 거는 인간이 그걸 완벽하게 잘 지킬 것이다 하고 주신 게 아니죠. 왜? 인간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인간의 연약성을 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때는 죄가 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들이 다 죄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당연히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그래서 거기 쫙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해가지고 이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해줘. 바르게 살게 하죠. 여러분, 이 땅에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 법이 없다. 그러면 뭐가 죄를 져도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필요가 없지. 왜 그러냐면은 뭐가 이게 법정이 있는 것은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법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럼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은 왜 있습니까?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도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전부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요 안에 있는 속량 그랬어. 이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죄가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속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하셨다. 이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갖다가 싹 씻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막 이렇게 어렵게 써는 것 같아도 딱 보면 아주 쉬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노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부터가 마지막 장까지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이 뭔지 바로 깨달아야 돼. 그리고 올바른 구원이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선행을 해야 좀 구원받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데가 얄미니안주의. 거기는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뭐냐? 아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했다. 완전 타락이자 구원 노력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칼빈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저는 못 받아요.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저는 못 받아요. 뭔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저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 하셨다 이거야. 그 한마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야.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죠. 요걸 가려서 속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뭡니까? 대속죄. 그래서 대신 속죄하셨다 이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우리가 십자가 매달려 가지고 피 흘려 갖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예요. 요걸 가리켜서 무슨 법?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바로 요게 믿음의 법이요. 요게 아니고 요거는 죄를 깨달아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쉽고 얼마나 이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게 해놨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너무 어렵게 만들어. 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고 뭐 했다면 네 업보를 네가 해결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8배 하세요. 그래. 일단 108배를 하면은 여러분들 하체에 힘이 확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랫배가 굉장히 힘이 들어가서 건강해집니다. 밥맛이 그날은 끝내줄 거예요. 그러나 108배 정도 하고 나면은 사람이 기가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앉았다가 무릎 꿇고 엎드렸다가 다시 무릎 꿇고 일어나는 그걸 108번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자기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많은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 삼아 108배 해보세요. 잡생각 다 없어집니다.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 다 없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너무나 쉽게 하셨어요. 너무나 쉽게 해놓은 걸 갖다가 너무 어렵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어요? 전혀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이 만약에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게 십자가 져야 구원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온통 피바다가 돼야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분으로 피바다 다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피 다 흘리셨다니까 십자가에서. 그 착오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물이 다 나왔다, 다 쏟아졌어요. 손, 발, 머리 할 것 없이 온몸이 피투성이거든. 진짜 그 영화 그리스도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 영화 있어요. 누구야 미국 배우가 만든 건데 내가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 뱀도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완전히 예수님 꺾어버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운 걸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들은요 은근히 그 속에 그게 있거든.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고 내가 구원받겠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냐는 거예요. 그 구원 주신 분이 자기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렵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구원받을 거 하냐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판단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좀만 잘못하면 판단 잘하잖아. 근데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왜? 하나님이 나도 판단 안 하셨는데 우리가 누굴 판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고쳐야 됩니다. 뭘 많은 걸 고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자기는 판단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판단, 이 세상이 만약에 이 율법이라는 이 부분에서 진짜 제대로 지킨다면요, 이 땅에요, 살인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 어디 전쟁합니까? 어디 사람 죽입니까? 없어요. 전부 다 저 율법을 사람들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안 해. 그 지키지도 않는데, 굉장히 지키지도 않는데 율법적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라 이거예요. 안 지킵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안 지킨다니까요. 근데요, 너무너무 율법적이에요. 맞죠? 근데 안 지켜, 자기는. 그럼 율법 뭐하러 줬어? 율법 지키라고 줬었는데. 근데 우리는 못 지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확신이 뭐예요? 자, 영원한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좀 확신하다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확신. 그러면은 영원한 게 나와야지. 맞죠? 그러니까 영원한 확신이 되려면은 영원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원한 거를 오늘 누가 얘기했어요?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자, 이 확신이 뭡니까? 이 믿음이 굳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확실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이 있다.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지. 이게 변하지 않는 거를 말해요. 변질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은, 이 믿음은 절대 변질돼서도 안 되고, 변질될 쯤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어요. 이거는 재창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하나님께서 난 자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낳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고 다시 낳게 된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된 겁니다. 새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낳은 자도 사랑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그 쓸데없는 그 우리 지식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뭐가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물은 뭐예요? 말씀.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리고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근본이 뭐가 나오죠? 예수과 그리스도. 또 근본이 뭐가 나오죠? 계명. 근본이 뭐가 나옵니까? 성령. 그게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영원히 뭡니까? 확신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꼭 마음속에 깊이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뭡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령 인도의 확신도 있고, 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승리, 그 죄사함, 이게 다 있어.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못 누리죠. 근데 영원히 확신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에 확신해라. 완전히 확신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낳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낳은 자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아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또 뭐예요? 사람 사랑.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또한 그 자녀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계명이 뭐였습니까? 십계명 있잖아요. 그 계명도 계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복도 계명이 들어가요. 팔복 있잖아요. 팔복. 그 복이지만 사실은 그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저 계명은 뭐예요? 저 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들이죠. 그래서 계명들을 제대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켜?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빼버리고 십계명 잘 지켰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딱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갖다가 막 함부로 여깁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예배 헛되이 생각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뭔가 이게 잘못 깨달았던 둘 중에 하나겠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돼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율법 10가지를 다 해결했잖아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십계명 예수님이요. 그 3년 공생이 동안 전부 다 완성시켜버렸어요.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한 3년 공생이 동안 뭐 하셨는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계명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요. 믿음이.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거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요 믿음. 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 이깁니다. 세상은 뭐냐? 지금 이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 사탄 나라,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 나라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세상화되어 있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긴다 이거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고백하는 자 속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여기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미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이미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율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이 뭔지도 몰랐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믿음이 가도록 하신 거지, 한마디로. 내가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믿도록 하셔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셔가지고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빼내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그럼 범죄를 한 이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시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적용하셨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담을 죽이시지 않냐고 아담을 살려가지고 뭐 했어요? 이 언약이 무리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영원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 인간이 절대로 저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 노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이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잖아.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영원한 이 사탄 마귀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를 빼내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확신. 변질되면 안 돼.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 이거는 바꿀 수도 없어.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이거는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해요. 이게 언약이 언약. 하나님이 의라는 게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변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세 전 이런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은 창세 전 영세 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영원한 확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이 뭐요? 보혜사. 또 이분이 모든 것을 증언하십니다. 여기도 확신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죠, 성령께서. 요한복음 3장.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란 게 뭐냐? 여기서 죄에서 일이 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게. 그리고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래서 인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함을 느끼시나요? 성령이 여러분들 인도한다는 게 실제로 이게 체험되십니까?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뭐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은혜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가르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절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쳤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은 죄, 그리고 의가 뭐냐? 그리고 심판.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또 알게 하세요. 자, 이 죄란 뭔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입니다, 그게.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의의 뭡니까? 의의는 다시 예수님을 본다는 그 개념. 그것을 의라고.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요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권능을 주신다고 그러죠. 권능.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충만케 하죠.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완전히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그리고 성령은요, 회개하도록 합니다. 회개.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뭐가 잘못 회개하도록. 사도행전 2장 37절 완전히 회개하도록. 그리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은요, 성령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요. 이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우리의 연약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뭐 기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연약에 빠질 수도 있죠. 성령께서 뭐 하시냐? 우리를 저기 하실 때 진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간구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동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간구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통달하셔, 통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다 통달해요. 통달해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은 영원히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는 확신하고 영원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 축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열매를 주시죠. 열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자, 여러분들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요거 잘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열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마음. 그리고 자비. 또 양선. 요것들은 전부 다 사람을 향하여 갖는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내가 오래 참고 때로는 참지 못할 일도 있는데 그래도 참고 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베푼 거죠. 양선, 선한 마음.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온유. 그리고 뭐 합니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네.
절제입니까? 절제? 이제 여기 그 오래 참 자비 양선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충성. 충성이 하나 빠졌습니다. 충성. 그 내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온유하고 나중에는 절제.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이거 잘 보면은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로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좌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이름으로. 그리고 그 뜻대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기도로 사망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혹시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막 가서 막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생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언제 구원할 시간표, 작정하는 시간표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어마어마한 그 이름의 축복,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면서 승리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좌절과 문제 속에 우리는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